지금부터 30년 전에 몰락해가는 사형산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나오고 말도 나오고 때로는 원숭이도 나오고 유명한 데는 호랑이도 나오는 그런 산업, 서커스 맞습니다. 근데 이 서커스가 30년 전에 완전히 몰락하는 사형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1984년에 새로운 서커스가 등장을 합니다. 태양의 서커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동물들 위주로 했던 서커스에서 벗어나 전혀 동물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아이들을 주관객으로 했던 데서 어른을 주관객으로 하는, 그리고 서커스를 음악과 그리고 노래와 발레와 무용에 연결시킨 아트 서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양의 서커스가 이 땅에 나오게 됩니다. 그 태양의 서커스 이제는 많이 커져서요 4,0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있고 1년 매출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들이 늘 가졌던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겠다. 관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겠다.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태양의 서커스가 관객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시작하게 되고 살게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절과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 책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더 직설적으로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내가 읽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사하니 그것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의욕이 솟아나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게 무엇일까?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달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설교 후에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말씀이 좋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미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논리적으로 아주 앞뒤가 잘 맞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무리가 없이 잘 표현됐다는 얘기일까요? 해석이 잘 됐다는 얘기일까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 있는 달기가 꿀 같더라,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져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논리가 맞아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역사,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삶 가운데 달라짐이 없는 것인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됐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나요?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아무리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꿀같이 달지가 않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작하게 하신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꿀같이 단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가, 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보고, 이 말씀을 내가 적용도 해보고,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정리도 해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면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정리하고 말씀에 의해서 나를 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단절이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은 말씀대로 따라 있고 삶은 삶대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문제는 문제대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갈등 속에, 내 아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내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갈등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문제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녀도 집어넣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었으면 그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동을 하는 자리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따서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지. 이 말씀을 따서 내가 다시 한번 봐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새로운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더라. 내게 주신 말씀일 때 일어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무시하다가 그가 이방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후에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 포로로 잡혀왔던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에스겔은 그 포로로 2차, 두 번째 포로로 잡아올 때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사로잡힌 내 백성에게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포로까지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멸망을 당할 정도로 말을 안 들었으면 그걸로 하나님 정리하시는 겁니다. 더 안 보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포로까지 된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에스겔을 시켜서 또다시 내 말을 전하라고, 내 말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하시고도 모르십니까? 이 말이 꼭 맞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 보냈는데 그들이 듣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까?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된 그들에게 또 에스겔을 보내세요. 또 같이 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세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워낙 답답한 분이 되셔서, 하나님 아직도 미련이 남으셔서, 하나님 뭔가 아직도 기대하는 게 있으셔서, 하나님 지금 이 멸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민족 이스라엘에게 또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미련나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두 번째 삶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오늘 나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멸망까지 하고 포로까지 잡혀왔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멸망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놔두셨다면, 아니 멸망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뭘 더 볼 게 있습니까? 멸망했어도, 포로가 됐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포기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일이던가요? 오직 하면 포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것이어야죠. 그 정도를 넘어가니까 나도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나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관두는 게 재밌었어요? 그만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정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정리한 게 있고요, 친구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포기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아주 정리해서 아주 안 볼 사람, 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내가 정리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정리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포기 안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는데요? 그들이 오직 말 안 들었으면 멸망한 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된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리 안 하셨다, 포기 안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주셔요? 너도 가라, 너도 포기하지 마라. 너의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다, 너도 힘든 것은 알겠다, 너도 답답한 것은 알겠다, 너도 못 살겠다고 하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내가 먹으니 달기가 꿀 같다 그랬어요. 언제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오늘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저희가 매달 구약성경 한 권, 신약성경 한 권 그렇게 읽기로 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데요? 내년이요? 제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정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왜요? 아, 성경 읽으려고요. 언제부터 읽으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 그러니까 11월 포기한 거예요. 12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게 하실 건지 얘기하시면 제가 내년부터는 읽겠습니다. 11월, 12월을 이렇게 포기해도 돼요? 우리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안 만날 일도, 감당할 일도 감당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원숙하니까, 이제 내게 경험이 좀 많으니까 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시대 따로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103세 되신 우리 박 목사님, 그 목사님 월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인가 좀 몸이 아프시다고 누우셨다가 목요일인가 돌아가셨어요. 최고죠. 9988 23이 아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나 죽는다. 근데 103세 하루 딱 아프셨어요. 하루 딱 누우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다들 궁금해서, 워낙 궁금해서 그 목사님 만나는 분마다 다 묻습니다.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뭐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사세요? 목사님 딱 누굴 만나도 건강 비결 얘기합니다. 이건 좀 비싼 건데 얘기해요? 막 살아. 막 살면 돼. 박 목사님이요,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커피에다가 꼭 설탕을 넣으시는데 설탕을요, 제가 과하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적게 넣으면 3숟갈, 보통 5숟갈, 평생 103세대로 평생 그 커피에다가 설탕, 당뇨 없어요. 뭐 워낙 체질이 그렇다 뭐 이야기하면 뭐라고 더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막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뭘까? 막 살았다, 위로가 좀 되지 않아요? 막 살았다. 그래서 10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하루 아프고 돌아가셨다. 막 산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는 걸 그분은 사셨을까요? 건강에 신경 쓰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느라, 내 마음 아픈 것에 끌려가느라 우리가 막 살지를 못해요. 그분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셔갖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날까지 혼자 사셨어요. 왜 불편한 게 없으셨고 왜 마음 아픈 게 없으셨을까요? 왜 힘든 것은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 막 살아. 막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막 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게 뭘까요? 내게 있는 슬픔에, 내게 있는 부족함에, 내게 있는 아픔에, 내게 있는 원망에, 내게 있는 상처에, 그래서 우리가 막 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자유롭게 산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것 아닐까요? 건강에 대한 자유한 말입니다. 자녀에 대한 자유한 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자유한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한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산다는 이야기, 주님과 살았다는 이야기로 저는 받았습니다. 막 사셔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런 쾌락, 그런 건 아니셨을 거예요.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백성 나 포기하지 않았다, 멸망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 포로가 됐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포기하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아도, 포기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도, 포기하고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서,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방언이 달라서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에게로, 나라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교육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도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오히려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면 훨씬 그들이 더 잘 들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일까요? 나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저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더 역동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거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 교육을 많이 배웠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배웠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는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다고 하는 너희가, 배웠다고 하는 너희가 오히려 더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할 줄은 알았지만, 예배 드릴 줄은 알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제가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라면 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아내가 말입니다, 남편이 말입니다, 자녀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 근데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늘 주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들었을 때 달기가 꿀같지 아니했다 하면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은, 마음이 강팍하여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것은 곧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엉뚱하지만 저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좀 연관을 시켰습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요즘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냥 다반사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누구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겠다. 근데 에스겔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과 연결했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지 아니하는 일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요? 부모는 너무 올드한 세대라고요. 부모는 나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요. 부모는 너무 억압적이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함,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아니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마가 굳었다 그랬습니다. 이마가 굳었다는 이야기가 뭘까?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하도 좋다 그래서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주사를 좀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효과 있던데요? 없어졌습니다. 제가 주름이 좀 깊게 펴 있는 편인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어요? 별로 없죠? 없습니다. 제가 6개월마다 맞습니다.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때 딱 한 번 맞았는데 신기하대요. 진짜 없어지던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이 이마가요 꼭 기분의 벽돌과 같이 된 거예요. 이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이걸 어떻게 내가 푸나.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어떡하죠? 이게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사우나 가서 땀을 빼라고. 그러면 좀 풀어질 거라고. 그래서 실컷 땀을 빼고 다시 깊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마가 굳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마가 굳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우리 삶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손들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때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이마가 굳었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 이렇게 이마가 굳은 채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생각으로, 나는 여전히 그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그 행동으로, 나는 여전히 그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 여전히 여기서 사는 것, 그렇게 살면서도 힘들다고요. 그렇게 살면서도요, 나 성도라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나 목사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7절 가운데 마음이 강팍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강팍함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만나주시고, 아픈 자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 다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한 번은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출판물도 많이 내시고 한국교회 영향력도 있으시고 제 하는 일에 거의 100배 이상의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지 하나 나올 때마다 표지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피세요. 목사님, 무슨 시간이 있어 그걸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편집자들, 수많은 직원들이 찾아내지 못한 그 실수를 목사님은 딱 찾아냈어요. 그게 다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눈에는 그게 보이세요? 목사님 한마디 딱 하시던데요. 관심이야, 관심. 나는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나보다 관심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야. 그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죽어간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여야 찾아갈 텐데, 보여야 나누어 줄 텐데, 안 보이니까 찾아가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너는 보이는가? 너는 아직도 그 자리인가? 이마가 굳은 자, 마음이 강팍한 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서 포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만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 안 들은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죄 지은 이스라엘, 포로가 되어버린 그들 포기하실 만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가서 꼭 전해야 된다, 너는 가서 꼭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10절에 이렇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한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포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것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자주 하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오늘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바꾸어지는 자리 말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은혜 받아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던가요? 이 자리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기하는 게 나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기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징계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았은즉 너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맞다고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한 고난 어렵습니다. 내가 꿈꾸던 일이 무너진 것 아픕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고난 힘듭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요, 잠이 오지 않고요, 어디 있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 때문에 내 속에 그 고난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난을 주신 이유일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이 뭘까요? 착한 일을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은혜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것,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만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리 말입니다. 고난 아닙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은 자리, 고난 아닙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고난으로 나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어진 나를, 하나님과 뜸해진 나를 다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후에는 이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 선생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 성도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 고난 아니었을까요? 내 뜻대로 되진 아니했지만, 때론 너무 힘들어서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이 고난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따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